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앞에 보시는 이제 사무엘 상하 전체 큰 구조와 같이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해 놨죠. 오늘부터 사무엘상 16장에 들어가는데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단원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등장해서 그래요. 이제 다윗과 사울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맺은 연은 사울이 31장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둘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이 처음으로 연을 맺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비공식적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곁으로 보내셔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는 없는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슬퍼합니다. 아마도 이제 자기가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도 하고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생각하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한 마음에 계속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하나님의 이 마음에서 폐위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슬퍼했던 거죠. 사울은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울과 나라는 직결되어 있으니까 계속 사울을 생각하면서 슬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폐위시켰지만 현실 속에서는 사울은 죽을 때까지 왕위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31장에 죽는 그 시점이 바로 사울이 왕에서 폐위가 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만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왕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무엘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사무엘 보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이 왜 지금 두려워할까요? 왜 떨고 있을까요?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역이죠, 반역.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알게 되면 뭐 그냥 그 사무엘 목숨쯤에 뭐 우습지 않게 그렇게 죽여버릴 수 있고, 그리고 사무엘이 또 걱정했던 게 뭐냐, 자칫 거기 가서 그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 그 가족이랑 엮였을 때 사울이 이새의 가족들도 전부 다 죽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발각이 되면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한다. 이 당시 이제 사울이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는지 알 수 있죠. 이제는 사울 눈에 보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왕위 유지. 이 왕위를 내가 절대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가끔씩 비유로 말하지만 반지의 제왕의 반지와 똑같은 거예요. 가지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한번 갖게 되면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절대 놓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파국으로 치달아 멸망까지 가는 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죠. 사울에게 그 반지가 뭐예요? 왕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죠. 암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려. 이새를 제사에 청해. 그리고 거기서 아들들을 다 보고 그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줄게. 사울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가서 아들들을 직접 보고 내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려줄게. 너는 가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사무엘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베들레헴에 가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선지자,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뜬금없이 이 시골 마을에 온 걸 보니까 장로들이 이제 죄에 대한 질책이 있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고 이렇게 평안을 위해 오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위해 왔다다. 제사 드리자. 너희 다 정결하게 하고 이세의 가족들 제사에 청하라 해서 같이 제사를 드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마도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거기서 제사 후 식사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왕 면접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뽑아 기름 붓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과 사무엘만 알아요. 그 주변에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 제사에 초청받은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조차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인 면접이 시작됩니다. 6절, 7절. 제가 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7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지라 하시더라. 본문에 따르면은 이새의 아들은 총 몇 명이 있죠? 8명이 있습니다. 8명. 사무엘은 자기의 앞에 이제 지금 7명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사무엘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이죠. 첫째가 사무엘이 딱 첫째 엘리압을 봤는데 아주 풍채가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혼자 생각하기를 저 첫째 엘리압이 바로 왕이 될 상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첫째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용모와 키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버렸다는 거는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거 뭐가 이렇게 어떤 특정인과 중첩되지 않아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은 첫째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면서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압을 보면서 생각한 사무엘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누가 떠올라요? 이미 용모와 키가 너무 좋았으나 왕위에서 폐위된 사람. 사울이랑 이게 중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이 큰 풍채와 키와 용모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단순히 외모만 중요하지 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다윗도 아주 잘생겼다고 나오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저 사람의 외적인 모양,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저 사람을 판단하죠. 저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 저 사람의 학벌, 저 사람의 생김새, 저 사람의 꼴,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차림새 같은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자리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늘 그 사람을 재단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기서 중심이란 말은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외적인 걸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아주 의미 있게 본 영화예요. 잘 기억하는데 아마 네덜란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블라인드라는 영화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남자 청년이 주인공이에요.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어요. 완전히 잃지는 않습니다. 이제 근데 거의 앞을 못 보게 되고 이 청년은 이제 엄마와 단둘이 살아갑니다. 근데 엄마가 돈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앞을 못 보게 되는 자식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으니까 가정교사를 이렇게 들여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교육도 받게 하고 책도 읽어주고 하는데 갑자기 시력을 잃으니까 너무 사람이 괴팍해져 갖고 가정교사들 오는 사람마다 다 못되게 굴어서 가정교사들이 다 오래 못 버티고 다 그렇게 도망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옆에 있던 여자 주인공이 가정교사로 들어와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도 아주 좋지 못한 과거를 갖고 있어요. 부모에게 평생 이 못생긴 얼굴 때문에 폭언을 들으면서 자랐고 그게 트라우마로 자리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혐오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잘 보이시진 않는데 사실 영화상에서 보면은 얼굴에 상처가 되게 많이 나 있는데 영화 중에 이제 거울을 깨서 얼굴이 다 그렇게 갖고 이제 상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앞을 보지 못하고 여자 주인공은 앞을 보지 못하는 남자가 편하니까 두 사람이 이제 호흡이 잘 맞고 남자가 처음에 굉장히 아주 못되게 구는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같이 지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남자 주인공의 시력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생김새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를 떠나버려요. 그냥 제 기억에 맞으면 편지 한 장 쓰고 떠났던 것 같은데 이 남자 주인공이 시력이 다 회복되고 나서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여자를 이제 찾아가서 봅니다. 근데 자기가 보지 못할 때 사랑했던 이 여자와 실제로 봤을 때 여자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남자가 실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눈으로 본 이 여자를 보고 실망한 자신의 마음과 그 보지 않았을 때 이 사람만 그 자체로 봤을 때 이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사랑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면서 아마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찌르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자기 눈을 찌르면서 그렇게 끝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죠. 사람은 거의 많은 경우 어떤 정보를 얻을 때 보는 거를 통해 얻잖아요. 근데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오히려 못 보게 하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인 거죠. 사람은 외적인 거에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 저 사람이 꼴이 얼마나 좋냐,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다냐, 이런 데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 다 현혹되고. 뭐 물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달리 그 마음속에 진짜 중요한 것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엘리압 아니라고 하셨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어리둥절하죠. 왜 어리둥절해요? 앞에 이세의 아들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 왕이라고 얘기하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묻습니다. 11절, 12절. 제가 1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2절 읽어주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의 집에 아들이 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뭐라고 대답해요? 막내가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새의 집에서 다윗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새의 집에 누가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인 사무엘이 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집안에서 다윗의 위치가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히 양을 치고 있더라도 다윗까지 불러서 다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게 마땅한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를 아예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가족 중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딱 들어오고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딱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 아이가 바로 내가 왕으로 세운 자이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형제들과 아버지가 다 보고 있죠. 그러나 왜 기름을 붓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가능한 유추는 아마 사무엘이 다윗을 선지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 교육생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양이나 치고 몸에 양똥이나 묻히고 다니는 제가 뭐 왕이 될 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비공식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은 하나님과 다윗만 알고 있죠. 이때 당시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윗의 나이가 보통 15세에서 20세 사이였다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30세거든요. 30살. 그러면은 15년에서 10년 정도 왕으로 기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생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고생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고생 끝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세의 집안, 카메라가 2세의 집안을 조명하고 있다가 이제 카메라가 전혀 다른 데를 비칩니다. 당시에 사울의 왕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거하고 있는 그곳으로 장면이 확 바뀝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여기서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다윗과 사울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죠. 그러자 바로 다음 절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사울에게 동시에 있을 수 없어서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에게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왕으로 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시시키기 위해서 이런 비교가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악령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사 중 하나인데 악한 천사죠. 하나님의 반역해서 대적하는. 그럼에도 당연히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니까 악한 신, 악한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울을 번뇌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번뇌하다라는 말은 갑자기 누군가와 마주치다, 두렵게 하다, 놀랍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사울의 상태를 상상을 해보면 사울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천사가 사울을 번뇌하게 할 때 마치 누군가를 이렇게 만난 것처럼 이렇게 환영을 보기도 하고 갑자기 막 바들바들 떨고 그리고 막 놀라고. 저는 이 사울 보면서 항상 그 맥베스 왕이 생각나요. 맥베스 왕. 맥베스 왕이 평생 그 옳지 못한 방법으로 왕이 찬탈했다가 그 왕이 빼앗기기 시작해서 환영 보고 온갖 정신적 고통과 정신병에 걸리고 막 쫓겨다니면서 그 파멸에 이르게 되잖아요. 사울이 그 모습이랑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서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다 했을 때도 사울을 그렇게 번뇌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보면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조언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수금 잘 타는 사람 한 명 데려다가 옆에 악기 연주하게 해서 악령이 당신을 떠나가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도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여기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왕의 신하로서 사울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조언이 뭐였을까요? 당신은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쫓으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라는 간언을 해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음악 키는 사람 데려오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유유상종이라고 사울 곁에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이 정도까지이다. 우리 주변에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제 한 신하의 입을 통해 다윗을 궁에 불러드립니다. 이런 그 사울이 그래서 알겠다. 그럼 수금 잘 타는 사람 한 명 데리고 와라 하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목동 다윗을 소개하는데 신하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는 이새의 아들인데 수금도 잘 키고 잘 타고 용기도 뛰어나고 좋은 용사고 구변이 좋은 아주 좋은 청년이다. 준수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표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지금 신하들이 사울을 보면서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집어삼키면은 완전히 사람이 맛이 가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근데 다윗을 보면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아주 지금 의도적으로 사울의 이 옳지 못한 악한 모습과 다윗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의 모습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21, 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3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죠.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신하들의 조언 그리고 한 신하가 다윗을 소개하고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으로 불러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자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좋게 여겼는지 자기 무기 드는 자로까지 삼다. 호위무사로 삼아요. 그리고 17장에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 한 명만 사울의 호위무사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셨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 옆에 데려다 놓죠? 현재 왕인 사울 옆에 데려다 놓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삼았는데 지금 어떤 형국이냐? 왕이 왕을 섬기고 있는 거죠. 왕이 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여기서 계획하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실 거예요. 다윗은 사울 옆에서 좋지 못한 점도 많이 봤을 것이고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내가 뭐 왕이 된다면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나라를 다스릴지도 생각해 봤을 것이고 그리고 그 왕궁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 정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목동에 불과했던 소년이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옆에 옴으로써 사울이 얼마나 이 왕위 하나에 미쳐 있는가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17, 18에서 31장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심오하고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다윗이라는 소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청년이라고 할 수도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에 있는 무엇을 보셨을까?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무엘상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사울에게는 없는 것이고 다윗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사랑을 봤어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선택받은 조건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시는다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이거를 아주 무지하게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도 알고 있고 심지어 사울은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려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울이 철저하게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만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라는 사실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이웃을 향해 반드시 뻗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백성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상자과 같은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 거죠. 사울이 여기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심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봤고 앞으로도 보게 될 거지만 사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만 나올 수 있는 주변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전쟁 지도자로서는 잘 다스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스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울에게 보내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내지는 삶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거죠. 구체적인 정황. 다윗이 사울 옆에 보내지는 건 뭐냐? 나라가 있고 왕궁이 있고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복잡다단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들이 있고 거기서 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정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인 것이죠.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딱 떨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삶에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답이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보냄을 받는다. 마치 다윗이 가장 악한 사울왕, 사울은 이제 다윗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거기에 보내진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삶의 현장 속에 보내진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떤 존재로 보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지불하신 그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그 삶의 정황 속에 보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서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 보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고 누군가를 대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일을 해나가고 누군가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과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보냄받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곁에 보내시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바울의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택하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걸 견디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하시겠다는 모든 구원의 복에 속한 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시게 우리를 자녀로 삼았는데 어떤 목적을 삼고 계시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매일 우리한테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를 하나씩 떨쳐내는 거룩한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 우리를 그렇게 양자로 들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곁에 다윗을 붙이신 이유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상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훈련시키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곁에 두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그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 다윗을 보내신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이게 다윗의 인생을 보는 가치예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 보면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달콤한 기회들을,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쫓으면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멋있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또 다윗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 다윗이 죄도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도 많이 짓고 옳지 못한 선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인생 속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의 신하들,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군사들, 왕국, 옆에 있는 블레셋, 이 모든 게 다윗에게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다 배움의 터전이고 삶의 현장이고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해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학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서로에게도 다 학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다윗의 생애를 보아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그 성경이 다윗을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을 동일하게 보고 읽어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곁으로 보내듯이, 왕궁으로 보내듯이 우리를 일터에 보내고 가정에 보내고 교회에 보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관련해서 일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쓰셨습니다. 일을 통해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는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다 이거야. 그 직장을, 이 교회를, 그 가정을,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활동이다.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일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활동이다. 하나님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이루어내며, 우리가 보내받는 구체적인 정황이 혼돈 그 자체예요. 우리를 그곳에 왜 보시냐? 질서를 이루어내시기 위해 보내신다. 사물과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부정과 불행과 비참함으로부터 희생자들을 구해내며, 정죄받고 저주받은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그 임재를 통해 대지와 사람들에게 존엄성과 영예를 부여하는 일 등을 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보냄받는 자리에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동일하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보냄을 받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구호헌금을 모금하고 전달을 하잖아요. 사실 이제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 헌금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다. 그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돕는다는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게 해주시는 돈 자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헌금 기도문에 계속 써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지. 이거 이제 그만할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래도 이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까 이 산불 피해 입은 이웃들을 위해, 사실 멀리 있지만 같은 나라 사람이 그들의 이웃으로 생각하니까 이 모금에 열심히 동참하는구나. 그 3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에델나무 교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참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인 정황 속에 보내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
사실 다 얘기했지만 너무 큰 얘기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디가 됐든 왼수가 한 명씩은 꼭 있어요. 적어도 한 명씩은. 한 명도 없으면 내가 그 사람들의 왼수인 거잖아요. 한 명씩은 꼭 있는데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듯이 이 사람들도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짓는 표정, 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버리면 되겠는데 피할 수 없으니까 왼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표정이나 말투나 막 그런 걸 볼 때마다 막 피가 거꾸로 솟고 머리가 막 뚜껑이 열리고 확 속에서부터 10년 묵은 막 이 막 시커먼 게 올라와서 그냥 말 한마디로 쿵 박아주고 싶을 때 한숨 한번 들이쉬고 씩 웃어주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를 통해서 사람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 그들의 부정과 불행과 비참함을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우면서 구해내는 일, 정죄받고 저주받은 일, 모두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저주를 퍼부을 때 용서를 베푸는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죠. 우리도 똑같이 정죄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와 같은 용서를 베푸는 일.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 멋진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